할렐루야. 날씨가 풀렸습니까? 춥습니까?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의 율법에 따라서 먹는 음식의 재료를 많이 가렸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쪽이 갈라진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민족들이 돼지를 그렇게 썩 깨끗한 짐승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돼지고기 그렇고 조개류 그렇고 또 율법에 의하면 비늘이 없는 고기는 먹지 말라. 뭐 여러 가지 율법에 의한 삼가해야 될 불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음식들을 유대인들은 상당히 가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시기를 음식들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너희를 더럽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식이 너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 너희에게서 나오는 건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와 같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게 뭡니까? 그걸 배설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불신앙, 우리 마음을 해서 불신앙, 아주 불신앙적인 사고, 불신앙적인 말, 증오,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이 모두가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설물과 같은 그 악한 생각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끊어지게 되고요. 소원하게 되고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또 배설물과 같은 그 악한 생각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다시 말하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자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실족과 그 배경에 대해서 바울이 열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언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쭉 해석해 드릴 거예요. 상당히 읽으면서 무슨 말씀인지 어렵죠. 저도 수십 번을 읽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약한 자와 강한 자 각각의 주장을 들어볼 거예요. 이들은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주장이 맞고 저들의 주장이 나쁘다, 틀리다,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어떤 주장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어떤 신앙생활이 있는가?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서 결론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강한 자, 약한 자. 성경에는요, 강한 자 1절 말씀에 있어요. 1절 말씀에서 강한 자는 뭐냐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이 있는 자들, 이제들이 강한 자들. 약한 자들은 누구냐면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약한 자가 있어요. 자, 강한 자는 누구, 약한 자는 누굴까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한번 풀어보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강한 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7절부터 13절까지는 약한 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전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러분, 신들에 대한 제사, 그들은 신들에 대한 제사를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신들에 대한 제사는. 그러니까 신들에 대해서 고대 사회에서는 오로지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뭐예요? 복의 근원이었어요. 안녕의 근원이고요. 건강의 근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무턱대고 치성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에서 부산물이 항상 남아요. 뭐냐면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은 뭘로 드려요? 소, 양, 염소, 제일 작게는 집비둘기까지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제사도 그렇지만 이방 종교의 제사도 그랬습니다. 자, 이방 종교의 제사 큰 짐승을 잡았어요. 잡았을 때는 이 큰 짐승을 제물로 드렸을 때 세 부분으로 나눠요. 어떤 부분이냐면 한 부분은 띄어서 실제로 신에게 제사할 때 태워서 없애버려요. 또 한 부분은 띄어서 제사장이 가져요. 또 한 부분은 띄어서 당사자, 제사의 당사자가 가져요. 근데 제사의 당사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뭘 해요? 잔치를 벌려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시골에서 제사 지내면 그 동네 잔치 되잖아요. 어머니가 옆집에 제사 지내러 가주면 제사 음식 도와주러 가면 올 때 뭐 갖고 와요? 부침개니 뭐니 잔뜩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은 그거 기다리느라고 잠 못 자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도 그런 제사, 그러니까 제사장 해주고 당사자가 갖고.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이 받은 그 희생 제물의 일부분이 워낙 많을 때는 다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회, 옛날 고대 사회에, 고린도뿐만 아닙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는 전부 제물로 바쳐졌다가 남는 제사장의 몫이나 당사자의 몫이 흘러나와서 팔리는 것이 전부 시장에 있는 고기였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일부러 제사가 많이 드려지는 도시, 특히 고린도 같은 데는 굉장한 부유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얼마나 많이 드려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제사를 드리니까 시장에서 일부러 고기를 위해서 도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 드리고 남는 부산물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그냥 팔기만 하면 돼요. 오늘 그 문제,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이 그 문제예요. 무슨 문제냐면 제사의 부산물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들이 각각의 주장이 있는 거예요. 각각의 주장. 근데 이 주장이 과연 어떤 거냐에 대한 문제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하느냐.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 8장의 말씀을 보면 거의 다 바울은요, 먹는 자들에 대해서 조금은 너희 과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놓고 보고 나중에 10장까지 가서 봐야 될 경우가 있는데, 봤을 때는 각각의 주장을 가지고 바울이 그래도 조금은 치우쳐요. 약한 자 편에 들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강한 자와 약한 자 편에 들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봐서 어떤 주장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인정하고 나는 어떤 주장을 할까?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과연 신앙생활의 바름은 뭘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받아보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강한 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강한 자들의 의견. 1절부터 6절 말씀이 그들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딱 이제 집중해서 들으려면 눈을 감아도 되는데, 눈을 감으면 어떻게 해요? 좀 이따 코로 숨 쉬는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눈을 감으면 안 돼. 그렇죠?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반주하는 송혜빈 자매가 뒤에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저기 가서 왜 서 있나 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졸리면 뒤에가 서라 그랬잖아요. 제가 한 얘기를 깜빡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희가 왜 서 있나 그랬더니 졸려서 뒤에가 서 있어요. 여러분 자진해서 뒤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보죠. 먼저 1절, 3절에서 이들이 주장이 뭐냐면, 이들은 지식 있는 사람들에 대한 주장이에요. 지식 있는 사람.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들이 자랑하는 것은 지식이에요. 뭘 자랑하냐면, 지식이라는 건 누구에 대한 지식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들이 자랑하는데, 그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생각하고 자만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그들을 교만하게 해서 지식이 없는 자들을 업신여겨요. 야, 너희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그런데 업신여기는 것, 여러분, 지식 있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자들이 지식 없는 자들을 업신여기는 것. 요즘 어때요? 우리 요즘 교회도 그렇죠. 신앙생활 오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신앙생활 오래 했던, 신앙의 또 교회 전통을 잘 아는 분들 그러잖아요. 네.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다 하는데 뭐 이제는 좀 쉬어야지. 이제 일도 안 해야 되고, 또 새로 들어오는 초신자들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탁탁탁탁 내뱉는 얘기가 뭐예요? 네. 상처 줄 수 있는 얘기 하잖아요.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 행위들을 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지식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 어느 정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이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다 알아 하는 것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조그만한 지식 갖고 다 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만한 지식보다 사실은 알지 못하고 알아야 될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인정 못하고 그거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조그만한 지식 때문에 다 한다고 자만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대한 명분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겠냐. 창조주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안다는 것은 알아야 할 나머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건방지게 안다라고 얘기해요. 특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아요? 기도를 통해서 한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정확한 건 뭐예요? 성경책에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것만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만 알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이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외의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만 막연하게 추측할 뿐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이 지식은 사실 그렇게 큰 지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참된 지식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알려져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것을 자랑하는 것보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자만하거나 자랑하는 것보다는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실 만한 내가 명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 중에 과연 하나님은 나를 축복할 수 있는 폭포수같이 부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을 하나님 가지고 계신가?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알아. 야야야 내가 다 알아. 야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교회 그렇게 생활하는 거 아니야. 기도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봐 주시고 계실까? 그렇다고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축복에 대한 능력.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번쩍 뜨이는 축복. 이걸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축복하실 만한 명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얼마나 지식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혹은 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내 능력이 있는 걸 뽐내려고 하죠. 그래야지 어떻게 인정받으니까. 그죠? 자기 PR 시대 아니에요, 자기 PR 시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그것을 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진정한 지식은 아는 것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겸손해야 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구나라고 하고 겸손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냥 겨우겨우 아멘 하지 말고 허벅지라도 한번 치면서 아멘 이렇게 하셔요. 네? 자, 어떻게 했다고요? 진정한 지식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아느냐를 깨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겸손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당부를 해도 허벅지 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할렐루야.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또 이렇게 강한 자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냐 하면 고린도 교회의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 지식인들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게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지식인들, 강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상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우상은 세상에 없다. 자, 우상이 세상에 없다. 이 말이 틀릴까요? 맞을까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상은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있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역시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 우리에게.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어떻게 인간이 만든 우상이 신이 되고 그 우상이 신이 돼서 우리에게 약한 영향을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게 줬던 음식,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영향력도 없고 거기 뭐 시계에서 거기에 귀신이 붙어 온다든지 이런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틀릴까요? 맞을까요? 맞는 얘기예요. 일리 있는 얘기예요. 이게 정확한 맞는 얘기예요. 자, 이들이 얘기하면요. 다시 말하면 우상 자체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실체가 없는 우상의 제물은 일반 고기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이들의 생각은 그 얘기예요. 자, 오늘 틀리다 맞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스스로가 판단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은 또 얘기하기를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도 아니고 어떤 음식을 가려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틀려요? 할렐루야?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 술, 담배 어때요? 술, 담배 하면 심판 받습니까? 술, 담배 안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나요? 잘했다. 내 새끼다 너는. 이거 하나요? 전혀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어요. 그죠? 술, 담배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스스로의 결정의 문제이지. 그죠?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그것을 한다고 해서 너희를 좀 이제 맞고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하나님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 목사님이 그 얘기했으니까 이제 명분이 생겼으니까 마음껏 이제 막 가도 된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의 결정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들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먹는다고 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일이 아니라 또 먹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실 일이 아니다. 우상은 아예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어떤 형식을 치렀다고 해서 그 고기가 그 음식이 어떤 악한 영향력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해코지할 일은 전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주장이 맞다 그래요. 다 맞아. 너희들의 말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얘기가 맞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먹는다고 해서 심판받을 일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칭찬드릴 일도 아니다라고 했더니 바울이 맞다. 그렇지만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살 일도 아니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굶어 죽을 일도 아니지 않느냐. 바울이 얘기도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하지 마라.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자, 바울이 그 얘기는 뭐냐면 먹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부족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어떤 큰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먹는다고 해서 심판받을 일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래 맞아. 그렇지만 먹는다고 해서 큰 이익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럼 먹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받을 일도 아니다라고 했더니 맞아. 그렇지만 먹지 않는다고 해서 네가 굶어 죽을 일도 아니지 않느냐.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가 문제예요. 고린도는요. 신이라고 불리는 신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신이라고 특히 고린도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무나 부유한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신, 저기도 신, 여기도 신, 여기서 제사, 저기서 제사, 엄청난 이방 성김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 고린도, 이 신이 많다고, 신이라고 불리는 신이 많은 이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의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 다 포함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 있다. 우리 주님만 계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들을 바울이 너희도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맞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 위에 이 강한 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초월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초월하신 하나님. 세상을 초월하셔야지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세상 안에 계시는 분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합니까? 세상을 초월하신 분이어야지만 세상에 어떤 간섭도 받지 않은 분이셔야지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한 분 하나님만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으면 우리도 초월하는 존재가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초월했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거침없이 해도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없을 거다. 자유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왜 믿어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세상이 얘기하는 우리의 팔자를 전혀 우리를 간섭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조금 과하게 해석했더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해도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죠? 자, 이 강한 자들의 주장, 이들은요, 이 논리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그 자체로는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요, 이들의 주장이 아주 그럴듯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들은요,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헬라어를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은요, 이 헬라 철학이 있잖아요. 아주 상당한 지적 수준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지적 수준을 갖는 사람들이 이때 당시만 해도 뭐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하층민들이 갖는 게 아니에요. 돈 좀 쓸 줄 아는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돈을 주고 지식을 사야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들은 상류층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상류층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옛말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그러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는요,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물을 많이 바칠 거고,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잔치상이 부러지겠죠. 그러니까 이 상류사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나면 동네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잔치를 여는데 계급이 차이가 나는 사람은 부르겠어요? 비슷한 사람끼리 부르죠.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부르면 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 상류사회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내 동료가 나와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불렀을 때 내가 가야 되는데 가서 내가 그들이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이라고 해서 내주는 것을 내가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이 사람들의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남은 음식인 줄 알면서도 자유하기 때문에 먹어줘야 그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야 그 사람들과 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갈 거 아니냐.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내가 따돌림 당하지 않고 살아갈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먹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더 나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줘야 내가 쫓겨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의 주장이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아니 내가 그들하고 어울려야 그들을 전도하기라도 할 텐데 그들로부터 쫓겨나면 내가 전도가 되겠니 뭐가 되겠니 이 얘기를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격리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니 제가 지금 여러분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편하게 맞으면 맞다 끄떡끄떡 하시면 돼요. 맞죠?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아주 대형교회에 그분 작고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예화가 있었는데요. 그분에게 참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아주 오래전 얘기인가 봐요. 그 청년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연대영문과 나왔어요. 그 청년이 이제 모 방송국의 PD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드라마 예능국 이쪽의 PD다 보니까 접대를 많이 받아요. 연기자들이나 이 소속사로부터 접대를 많이 받아요. 근데 이 청년은 정말 신실한 제자였어요. 주님의 제자. 뭐 그 목사님의 제자인지 주님의 제자인지 저는 헷갈려서 잘 모릅니다만 여기에 뼈 있는 얘기예요. 제자는 주님의 제자야지 목사의 제자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모르겠어요. 주님의 제자인지 그 목사님의 제자인지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증명을 안 해봤지만 어쨌든 이 청년이 거기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저히 매일 밤마다 뭐 고급 술집에 가서 그냥 접대를 받으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는 술도 입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견디다 못해서 그냥 회사를 간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랑스럽게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회사에 들어갔더니 회사 문화가요. 아주 썩어서요. 제가 있을 곳이 못 됐습니다. 제가 그냥 그래서 과감하게 회사를 때려치우고 나왔습니다. 목사님 뭐라 그러셨게요? 잘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아. 그럼 거기 있는 사람은 누가 전도하냐? 네가 때려치고 나왔다면 거기 있는 사람은 앞으로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 그 썩어있는 동네의 사람을 누가 전도하겠니? 네가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그들을 전도하지. 얘라 어리석은 놈아. 니네 집 가라 그러니. 쫓겨났대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도 어떤 장로 탤런트 장로님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요? 장로님이에요. 저도 아는 분인데 이분이 연극 배우예요. 연극을 많이 하시는 장로님인데 연극 뭐 이런 거를 하고 나면 여러분 끝나고 나서 뭘 하죠? 뒤풀이를 하잖아요. 뒤풀이. 옛날에는 쫑파티라 그랬어요. 예. 이걸 하는데 뒤풀이를 하는데 장로님이니까 이제
다 끝난 스태프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얼큰하게 한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삼겹살 구워 먹고. 근데 이제 장로님이라도 이제 어떻게 해요? 다 같은 동료들하고 이제 한 잔 주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받아 먹어요? 많이 마셨는지 적게 마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마시는 거를 그 장로님이 시무하는 섬기는 교회 성도가 본 거예요. 이 성도가 그냥 참고 그냥 기도만 하고, 우리 장로님 앞으로 술 안 먹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면 끝날 텐데 이 성도가 지라 같은 성질인가 봐. 그러니까 가서 그냥 교회에 가서 온통 소문을 내버려요. 결국은 교회가 장로를 쫓아내버렸어요. 뭐 때문에? 술 먹었다고. 잘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자, 약한 자에 대한 의견은 어떤 거냐? 약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약한 자들은, 이들은 소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강한 자들의 지식과 신앙 고백은 달라요. 그들과 다르게 재물을 먹는 것을, 우상을 섬겼던 그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우상 섬길 때 습관에 따라서 우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들은. 그러니까 지식 있는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상을 섬겼던 습관 때문에 우상이라는 그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어떤 영향력, 나쁜 영향력이 나를 따라와서 그것을 먹었을 때 내가 오염되거나 나에게 나쁜 해가 끼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어리석을 수 있죠. 그러나 이들에겐 그것이 신앙이에요.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아직 모자라다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조금은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나쁘다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들의 신앙이 그래요. 그들은 우상을 섬길 때 습관의 힘 때문에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상의 영적인 힘을 가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역시 실제로 어떤 종교적 의미나 영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과 아울러 재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체를 배반하는 거다. 그리고 부인하는 거라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먹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배반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들의 신앙적 양심은요, 재물을 먹는 것은 그들의 양심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예전에 우상을 섬겼던 그 습관 때문에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아닌 것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옛날에 우상을 섬겼던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옛날에 우상을 섬겼던 우리 민족만큼 우상 섬긴 민족이 있어요? 아니 동네마다 다 우상이 있었잖아요. 뭐예요? 선앙당 또 뭐죠? 그것도 나무에다가 새끼줄 묶고 하여간 별거 다 있잖아요. 예? 다 있잖아요. 우리 민족에게도 우상이 많아요. 그 토템에 의해서 우리가 그대로 기독교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습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 그것도 그런 거구나. 기복신앙. 쉽게 얘기하면 11조. 11조를요. 11조 내면 복 받고 11조 안 내면 띄어먹은 만큼 꼭 쓸 일이 생기고. 나는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태반이에요, 여러분. 태반이에요. 11조 제대로 내면 복 받을 거고 11조 중간중간 띄어먹으면 띄어먹은 만큼 반드시 쓸 일이 생긴다. 이 생각하는 분들.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거예요. 이거 뭐예요? 습관이에요. 이게 우상을 섬겼던 습관. 또 뭐가 있을까요? 주일날 빼먹으면 반드시 사고 난다. 해코지를 당한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주일날 섬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주일날은요,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 우리가 숨 쉬듯이 마땅한 거고 밥 먹듯이 마땅한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마땅한 것이지 그걸 빼먹으면 벌 받을까 봐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11조는 뭐예요? 내 신앙 고백이에요. 내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지 이거 내면 복 받고 이거 안 내면 띄어먹으면 돼지게 혼난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있어요. 제사 음식 먹으면 귀신 따라와서 같이 먹는 거 이상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상을 섬겼을 때 습관이 교회에 와서 정착해서 정말 확실한 어떤 모양을 갖는 게 뭔지 아세요? 확실한 모양을 가져버렸어요. 우리 민족에게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새벽기도. 새벽기도회가 그거예요. 새벽기도회 전에 뭐 했어요? 옛날 우상 섬겼을 때?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했잖아요. 그거 하다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 그대로 와서 새벽마다 와서 비나이다 하나님께 했단 말이에요. 그 새벽기도가 그거예요. 새벽기도가 어디서 나왔어요? 평양에서 나왔어요. 장대영 교회에서 나왔어요. 예? 길선주 목사가 길선주 장로일 때 새벽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도사예요, 도사. 도교, 도술 부리던 도사예요. 그분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옛날 도술 부릴 때 도교여야 돼, 도교 도사였단 말이에요. 그거 할 때 새벽마다 일어나서 뭐예요? 이거 뭐지? 참선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때 했더니 좋더니 나 예수 믿고 나니까 교회에서도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새벽 기도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좋게 해석돼서 정착이 됐죠. 우리 민족에게는. 그렇지만 흔적은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사람들도 그런 어리석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생활에 우리에게 묻어있는 우상 섬겼을 때 흔적도 그들에게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같고 이런 강박관념 속에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소극적이라고 생각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은 지나친 율법주의자, 아주 엄격한 그리스도인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약한 자일 수도 있고 강박관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좋은 면에서 보면 엄격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이들이에요. 이런 약한 자, 강한 자. 그러니까 이런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정체성이 없고 경건이 없고 헌신이 없는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강한 자들이 볼 때 약한 자들은 뭐예요? 신앙생활에 자의식도 없고 권세도 없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릴지 모르는 아직도 애기 같은 신앙인들, 어리석은 자들, 이렇게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서로 업신여길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부류. 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가 한번 들어보죠. 바울은요, 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약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업신여길 수 있다. 그리고 잘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의 자유가 약한 자의 양심을 손상 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오늘 말씀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 자유로운 자가 믿음이 강하고 지식이 강하다고 해서 약한 자의 믿음을 아예 말살하거나 묵살하거나 손상을 줘서는 안 되겠다. 또 약한 자들은 그 재물을 먹지 못하는데 강한 자들은 재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약한 자들의 억지로 먹여가지고 약한 자가 양심에 거슬려서 죄책 때문에 시리에 빠지는 일을 만들면 안 되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또한 강한 자의 자유가 권리의 주장이 그것을 보는 약한 자에게 더 큰 유혹 또는 자괴감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강한 자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니까 그것을 보는 약한 자들은 그럼 난 뭘까라고 하는 그런 유혹과 자괴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따라하다 보니까 방종이 돼버리고 신앙의 비신앙인의 모습을 갖춰드는 것. 그래서 그들이 유혹에 빠지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바울이 9절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아직 준비가 덜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 인정해야 된다. 그러므로 지식이 있는 강한 자의 강요가 오히려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거나 자괴감을 빠뜨리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네. 오히려 약한 자의 양심의 가책을 갖게 해서 그들의 신앙을 파괴할 수 있다고까지 경고합니다. 이 11절 말씀에 경고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의 11절 읽어볼까요? 제가 이 얘기하면 여러분 제 얘기만 신용해 주시면 되는데 또 11절을 읽으시니까 저도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자, 11절에 그런즉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바울은 왜 그러냐면 그러면서 바울은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형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한 자를 위해서도 주님은 돌아가셨고 강한 자를 위해서도 주님은 돌아가셨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형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 중에요, 가장 이기적인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내 원수 때문에 돌아가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신앙인의 모습이 이게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 때문에만 돌아가셔야지 내 원수 때문에 돌아가시면 큰일 나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니까 요나가 아예 나를 죽여주시오 했잖아요. 나는 절대 못하겠다. 그런데 그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더라도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신앙인의 모습에서. 나한테 해코지라는 놈은 하나님이 다 밟아 죽였으면 좋겠죠.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신앙인이든 관계가 없어요. 나한테 해코지라는 놈은 하나님이 다 끌고 가서 패 죽였으면 좋겠어. 그 집에 그냥 불이 났으면 좋겠고, 그 집에 고칠 수 없는 병이 나서 나한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했으면 좋겠고. 안 그래요, 여러분, 신앙인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런 생각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 믿는 신에게 그 마음 갖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 신앙인들은요, 예수님은 나만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는 나만의 것이어야 돼. 그리고 나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하고 해코질 한마디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조금만 아프게 해도 그거는 절대 예수님은 그의 예수가 되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거예요. 그도. 이게 뭐예요? 우리의 원수도 사실은 그 원수조차도 예수님은 그 원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걱정하는 거예요. 너 그래서 어떠니? 너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니? 너 그래서 구원받겠니?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한테.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그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절대 망각해서는 안 돼요. 내 원수로 생각되어지는 그를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런 죄는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형제에게 실족하게 하는 그 죄를 짓는 것은 내가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왜?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를 실족하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지 절대 형제에게 죄를 짓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연자 맷돌을 달고 뛰어내리는 것이 빠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런 죄는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양심을 상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이건 원어로 뜻을 해석하면요, 양심을 때렸다는 얘기예요. 양심을 아예 때려서 못 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상처를 그만큼 줬다는 얘기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 형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신앙의 어려움 속에 빠뜨리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양심의 아픔을 갖게 하는 것, 결국은 그것은 역시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일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그리고 바울은요, 강력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뭐냐면 11절 12절에 바울은요, 지식파 또는 강한 자들이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그런 자신의 지식에 근거한 자유를 무분별하게 행사하는, 그래서 형제들을 해치고 형제들에게 상처 주는 그 일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나라면 12절이 그 얘기입니다. 13절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왜요? 바울은요, 만일 내가 그렇다면 나는 재물뿐만 아니라 시장에 파는 깨끗한 고기라도 나는 영원히 입에 대지 않아서 내 형제 시험 들게 하지 않게, 내 형제 아프지 않게 하겠다. 내 형제로 하여금 상처받는 일을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뭐예요? 오로지 형제에 대한 사랑이에요. 제가 얘기 하나 할게요. 저에게 저는 여러분 아시죠? 아토피는 기도하면 낫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세요. 우리 둘만의 비밀이 있어요. 아토피는 기도하면 나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아버님이 섬기는 교회, 큰 교회죠. 그 교회에 이제 어떤 청년이 아토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 받으러 오는데,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오래전 얘기예요. 기도 받으러 왔었는데, 그 청년이 이제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그래요. 어느 날 와서, 그때 제가 전도사 때요. 전도사님, 제가 며칠 있으면 아주 또 고역이 있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뭐야? 그랬더니, 며칠 있으면, 한 이틀 있으면 아버지가 또 제사를 지낼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를 구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자꾸 하나님 앞에 죄만 지어서 큰일 났어요. 아버지가 제사 지내니? 이제 남매만 있고, 어머니가 권사예요. 그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아버지 제사 지내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야, 그러면, 아버지가 제사 지내면 니네 어머니 뭐 하시니? 그랬더니 제사상 차려주고 부엌에 가서 엄마 할 일 한대. 그럼 너는 뭐 하니? 그랬더니 나는 내 방에서 게임 했는데요. 니 누나는 뭐 하냐? 그랬더니 누나는 방에서 책 읽는데요. 그럼 제사는 누가 지내냐? 우리 아버지 혼자 지내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그 청년에게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오늘서부터 3일 금식해라. 무엇을 금식해요?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나요? 아니, 이제 네가 죄를 지을 거니까 미리 회개해라. 무슨 죄를 짓는데요? 네가 제사를 지내라. 3일 금식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겠다고 3일 금식을 하고 제사 지내라. 그게 맞는 것 같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버지 혼자 제사 지내게 하니? 근데 철저하게 회개해라.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제사를 지내겠으니 나를 지옥에 던져주세요. 라고 회개해라. 그리고 제사 지낼 때도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제사 지내니까 내가 절하는 것, 나는 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한다고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라. 근데 정말 그 청년이 기특한 건 그 제사를 지냈어요. 금식 3일 하고 제사를 지냈어요. 이거 맞다 그러다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제사를 지냈어요. 제 기억으로 그날이 토요일이에요. 제사를 지내고 났는데 주일날 아침에 아버지는 등산복을 입고 등산을 가야 되는데 평소 같으면, 근데 주일날 아침에 나오는데 아버지가 양복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디 가세요? 오늘 등산 안 가세요? 예식장 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원을 들어줬는데 나도 내 아들의 원을 들어줘야지. 그 길로 그 아버지가 교회 갔어요. 그 길로. 한 주도 안 빠지고 내가 그 청년 만나는 그때까지 수도 없는 세월을 그 아버지가 교회 주일을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여러분, 무엇이 맞는 겁니까? 무엇이 맞는 겁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을까 봐 숨어서 자기 방에 골방에서 아버지 혼자 외롭게 그런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네요. 이 마음으로 그 아버지를 위로해 주는 게 맞겠습니까? 이거는 잘잘못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맞냐는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 없이 어떻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옳다는 것이 전부일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옳다라고 하는 게 전부일 수 없는 것. 옳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름은 없어요. 다름은 있어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옳다라는 주장에 그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름은 없어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주장에 다름은 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바울은요, 강한 자들의 논리가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될 수 없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없다면 옳은 행동이 타인에 대한 도덕적인 정죄를 부추기고 심지어 다른 성도를 망하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요. 특히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꼼짝을 못해요. 흔들리질 않아요. 어쩌면 그렇게 강팍한지. 나 외에는 다 잘못됐죠. 나 외에는 다 틀리지 않습니까? 나 외에는 다 구원 못 받지 않습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식에 따른 잘못된 편안함 있어요,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 있는 줄 아세요? 저는 제가 목사하면서 목사들이 왜 그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들을 욕을 할 줄 알아요. 아니, 목사가 아닌데 목사를 욕을 하면 험담이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목사니까 목사 욕, 저를 포함해서 목사를 욕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요? 얼마나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 많은 지식 때문에 얼마나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아세요? 목사들은요, 절대 예배당 들어오면 기도 안 합니다. 지집 들어오듯이 막 들어와요.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목사들은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지들끼리 잡담해요. 예? 그래서 제가 노예를 안 가요. 노예 가면요, 목사들이요, 예배 시간에 다 딴짓하고, 계산하고, 목사 혼자만 설교하고 있어. 그런데 기가 막히게 밥 시간 되면 하나가 돼.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딱 하나가 돼서 줄 서서 나가. 목사들의 잘못된 지식 때문에. 너무나 많은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러려면 그 지식이 없는 게 낫겠죠.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 스스로를 부정하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부정하신 거예요. 나는 인간의 구원을 왔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 인정하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스스로를 완전히 비워내신 결과예요. 성육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것은 스스로를 완전히 부정하신 것이고 완전히 비우신 증거예요. 그것이 십자가고 성육신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주님의 모습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비움과 자기 주장의 부정이 주님의 모습이라면, 십자가의 증거라면, 우리 또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고 참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내게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라는 거예요. 내게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 굉장히 욕심 섞인 제목이죠. 그러나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석해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내 죄도 내 죄고 네 죄도 내 죄인 것 같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내 죄도 내 죄고 네 죄도 내 죄인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죄도 내 죄고 네 죄도 내 죄인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가장 결정체가 될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성화의 완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합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자님 있으니까 좀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송유신 목사가 설교가 길죠. 용서해 주세요. 근데 정말 저하고 마음 맞는 분, 코드가 맞는 분은 어머 목사님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가장 예뻐 보여요. 설교가 50분이었는데 어머 나는 한 5분인 줄 알아서 이런 분은 정말 업어주고 싶어.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